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디모데후서는 조금 독특한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기록한 유언장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뜨거울 것만 같았던 바울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열심과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의 뒤로 한 채 이제는 그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없이 많은 사선을 넘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순간이 찾아왔음을 바울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그 로마 땅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않다. 내가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니까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질 때 그 마음속에 단 한 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품고 있는 복음의 불씨가 꺼지는 거였어요. 바울의 이런 걱정은 디모데후서 1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에서 15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하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떠나갔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수없이 떠나갔던 부겔로와 하모게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제는 자신이 죽음으로 그들을 치리할 수도 없고 돌보아 줄 수도 없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바울은 직접 펜을 들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비롯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남긴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인 거죠. 때문에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바라보면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느끼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단순히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어떻게 복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의 인생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남겨준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 거죠. 그의 인생을 통하여 느낀 것, 반드시 놓치지 말고 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자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피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장에 나온 권면은, 사장에 나오는 권면은 크게 두 가지의 권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4장 2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 권면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행하라입니다. 이 권면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인데 이 편지를 받고서 처음 읽게 되는 디모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디모데 입장에서 볼 때 그가 바울의 후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영적인 아들로 인정받고 에베소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디모데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바울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알고 있는 교회들의 대다수는요,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그가 수고하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세운 교회들이에요. 심지어 그가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에베소 지역은 바울의 영향력이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에 바울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학식도 있고 출신도 좋고 열정도 있는 바울과 비해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거목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성장하고 있는 작은 나무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후계자로 두고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 편지를 받으면서 디모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너무나도 큰 부담감에 힘들었을 겁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이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뒤를 이어야 했던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앞서간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저는 축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뛰는 거는 몸이 지금은 이래서 많이 뛰진 못하지만 보는 거는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제가 해외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이른 새벽에 축구를 보겠다고 밤을 새거나 일찍 일어나서 TV를 켜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해외 축구를 보다 보면 가끔 채팅창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밈처럼, 농담처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손차박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손차박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나요? 아마 종주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이 세 명의 위대한 축구 선수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손차박이라고 해요. 우리 축구의 역사에 한 획을 걷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러한 질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이 셋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선수냐? 라고 할 때 손차박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누군가를 쉽게 대답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런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제일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이요. 실제로 인터뷰를 할 때 손흥민 선수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을 놓고 본다면 누가 더 위대한 선수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손흥민 선수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차범근과 박지성이라는 이름이 같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름의 무게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 한국 축구 역사에서 주목받고 계속해서 집중되는 이유가 그 안에 이어져야 할 무게와, 그리고 박지성과 차범근의 뒤를 이어서 이 역사를 쓰고 있는 후계자이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후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름이 부담스럽습니다. 해야 하는 일도 이제는 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자기가 너무나도 연약하게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후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치거나 아니면 위대한 지도자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는 저 지도자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버리고 똑같이 그 전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후계자가 해야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계자가 해야 하는 일이죠.
특별히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후계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맡은 일을 해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위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소명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나요?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후계자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디모데는 목회자이기에 그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오늘 디모데후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후계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은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상황과 환경을 맞춰놓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정해진 일만 하려고 혹은 안전한 일만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혹은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혹은 저는 그럴 만한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성도님, 저와 같이 이번에 교사로 섬겨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 무슨, 저는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성도님, 이런 일로 한번 섬겨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역량이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시키시죠. 이런 말들을 듣게 돼요. 이번에 함께 전도하러 가시죠. 저는 아직 그 사람에게 전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한 명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불씨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막상 해야 할 때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할 수 있고 못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수 있음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정확하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온전히 바다를 항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가 안전하게 자기가 정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선장의 말에 집중해야 돼요. 선장의 판단을 믿고 선원들은 그 선장의 판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행동해 줘야 됩니다.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거나 아니면 표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은 내 인생의 항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울이 상황과 환경을 따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까지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소명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기 때문에 그가 그 막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된 거죠. 바울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행하라. 너가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후계에 내가 복음의 불씨를 잃고 싶지 않다면, 나의 신앙을 지키고 바울처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소명 앞에서 깨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있어요. 이 4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어진 역할에 소명을 충실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이 소명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마치 시리즈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데, 어떤 것들이냐면 매너리즘, 무력감, 회의감, 허무감,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열심히 함에도 나아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후회, 회의, 허무함. 나는 맡은 바 소명을 다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죄책감, 자책, 그리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매너리즘까지. 나는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생각하시면 다시 조금만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무력감, 회의감, 매너리즘, 죄책감, 자책, 이런 마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어려움이 떠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이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가 그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면서 너가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최선을 다해봤자 돌아오는 마음은 허무한 뿐일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힘든 일에서 멈춰서도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도 돼. 뭘 더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요. 그 마음들을 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더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아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너네가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야기하면서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제라는 것, 어떤 제사인지 아시나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독주나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요. 부어드릴 수밖에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부어 드릴 수밖에 없는 액체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마지막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나는 전제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를 부어드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찾아온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바울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지 않은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왔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달렸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면류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끝까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현실과 상황에 안주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나는 여기까지 혹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끝까지 복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맘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 여름 사역에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포기하면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 때 나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디모데더라는 사람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복음의 후계자로서 바울이 주어진 이 두 가지 겉면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겨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